아버지는 강인하시. 아버지 얼굴 각도 딱 있으시고. 완전. 이거 사진 보여줘 있다. 아빠, 그래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소는 있는데 말은 없어. 어떤 손은 말이요? 있는데 말은 없어. 동물 말이요? 뭐지? 소는 있는데 마지막 힌트. 퇴직은 있는데 입사는 없어. 금, 돈. 돈. 맞았어. 금. 금. 아, 퇴직금. 손금. 야 진짜 이런 거 도대체 어디서 찾아온 거예요? 난 진짜 아, 들을 때마다 놀래.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네. 아니요, 이런 거를 하면은 머리가. 그러니까요. 요즘 65세 때 10명 중에 1명이 네. 치매래요. 10% 70대는 5명 중에 1명이 치매래요. 그래요? 심각하대요. 그러니까 머리는 견적 내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네. 생각하는 데 쓰셔야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뭘까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 일단 글씨가 틀리잖아요. 글씨가 틀리죠. 예,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13강 내 몸의 주인은 하나님. 내 몸의 주인은 하나님. 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네. 예, 반장부터 읽어주세요. 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자, 네.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네. 가와 도의 차이예요. 가와 도요? 네. 나 설마 한글의 했어. 처음이 그래. 가죠. 네네. 첫 네. 시작 가나다라 할 때 가. 네. 도레미 할 때 도죠. 예. 네. 자, 그럴 수가 있어 하는 순간 지옥에 떨어지고 네. 그럴 수도 있지 순간 나는 천국의 여유를 누려요. 매사에 진짜. 야, 진짜 한 끗 차이다, 한 끗 차이. 그죠? 예. 네. 현재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음행에 대해서 가르치는 중이에요. 네. 고린도 교회 반목과 분열 대립에 대해서 장장 4장에 걸쳐서 언급했어요. 네. 음행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2장 이상으로 또 오늘 결혼과 처녀와 과부에 대한 권명까지 포함하면은 올바른 성생활에 대해서도 역시 4장을 할애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했어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그런다. 좀 듣고서 부끄러움을 느끼라. 부끄러운 줄 좀 알아라. 그렇죠, 그렇죠. 각성해라. 다시 말해서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는지 또 그 심각성을 깨달으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요한계시록 다 잊어먹었겠지만 어떻게 하셨지? 7교회 중에 제일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거든요.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예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그 잘한 일에 대해서 칭찬하셨어요. 잘 참고 옳고 그른 일을 분별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우리들은 교회 일들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했죠. 네. 그렇게 칭찬까지 받아놓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틀린 얘기예요. 네. 예.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고린도 에베소 교회가 이단에 대해서 판별해내고 척결하고 그랬다고요. 네. 옳고 그름을 열심히 따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네. 네.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서 생명의 열매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는데 생명의 열매는 지혜거든요. 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질 때는 지식이에요. 아. 네. 이렇게 적용을 막 맞아요. 하잖아요. 예, 예. 네. 그래놓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잘하는 줄 알거든요. 예. 근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거기에는 사랑도 있고, 그 다음에, 공의도 있는 거예요. 네. 네.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를 양립시키기가. 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로서 그것을 잘 판별한, 내가 지금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을 때 내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정말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건 무서운 일이에요. 네. 네.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 네. 굉장히 나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내가 못마땅하게 여긴다고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뭐냐 그러면 잘못할 때마다 지적은 안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참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죠?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이런다고요. 그러고서 말이 튀어나와서 예. 큰 싸움이 나죠. 그죠? 네. 그런데 뭐냐 그러면 강아지도 자기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줄 아는데 사람이 왜 몰라요? 아. 그죠? 그쵸. 예. 그러니까 못마땅한 마음을 갖는 것은 참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없애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은 못마땅한 마음. 네. 그럴 수가 있어. 맨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첫 번째 경고예요. 만약에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소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네. 잊지 마셔야 돼요. 네.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대립에 대해서는 넉 장, 음행에 대해서도 장장 넉 장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러한 마음으로 행했다라고 하면은 네. 사도 바울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고린도 교회의 음행은 불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를 능가할 정도로 심각해요. 예. 고린도 교회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음행의 총집합소라고 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그 원인은 고린도 도시 자체의 타락한 분위기와 이원론에 입각한 헬라주의자들의 영향 때문이에요. 예. 예. 그런데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에요. 네. 사도 바울의 심정. 네. 다시 말해서 화가 나 있을까? 아니면은 차분한 마음일까? 사도 바울이. 네. 예. 우리들이라면 어땠을까? 우리들이라면은 이런 문제, 분열과 형제들끼리 막 싸워. 네. 그 다음에 막 그 가족들이 막 콩가루 집안이야. 각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네. 네. 또한 우리들이 얼마나 화를 많이 내는지, 예. 또 화를 내는 그 문제들이 얼마나 사소한 문제인지 아, 네. 맞아요. 되돌아봐야 해요. 예. 네. 치약은 끝에서부터 짜야 돼요. 중간에 꾹 짜도 돼요. 아무데나 예. 자기 편한 그쵸. 대로. 맨날 나오기만 그거예요. 하면 양말은 그냥 뒤집어서 벗어도 돼요. 아니면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들이 화를 내놓고 그 다음에 못마땅하게 여기는 예. 것이 어떤 것인지. 맞습니다. 아.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은
아니 그럴 수가라는 심정이 아니라 예.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 네. 넓어. 그래. 네, 차근차근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예. 분노를 들끓는 심정으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절대 찾을 수 없고 네. 여기저기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를 다독거리는 태도가 있을 수가 없고 네. 네. 예. 성경 중에 최고의 서술이 뭐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에요. 네. 그게 최고의 서술이에요.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고린도 교회의 어두운 문제들을 묵상하면서 예. 네.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이렇게 하면서 제 마음도 굉장히 어두워져요. 이거 뭐 도대체 잘한 구석이 있어야지.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인데 그죠? 네. 맨날 이거 하면서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 재미가 없어요. 네. 예. 그러다가 사도 바울의 심정을 헤아려 보면서 다시 마음이 밝아졌어요. 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밝고 따뜻한 마음이 사도 바울의 언행에서 보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저지르는 그 문제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다루는 거와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제를 다루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쓴 거예요.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네. 네. 하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갖고는 자기 마음을 한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후에도 노발대발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놀랄까봐 그 범죄의 열기가 가라앉기까지 기다리시면서 바람이 서늘할 때 그때 조용히 나타나셔서 네. 차분한 어조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맞아. 그들의 엉뚱한 대답에도 차분한 어조로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게 하셨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죄 지은 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도 안 되는 대답을 늘어놓는 아담과 이브를 언짢아 하지 않으시고 차분차분하게 그 본질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럴 때 더 무서워. 나 더 네. 무섭더라고요.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네. 마찬가지셨어요. 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날로 끝나버리는 아유, 거예요. 진짜 아장나지 않나. 아래 모에. 진짜 그거 고쳐야 되는데.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왜 그렇게 화가 나 있니 너? 그 소리예요. 대박이야.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할 때, 엉뚱한 얘기를 할 때, 네. 너 그게 아니다라면서, 예. 혹시 그런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이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니라. 네. 예. 예. 모든 것이 가하다.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도 있고, 바람을 피울 수도 있고, 예. 뭐 하여간, 그 바람을 피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여간, 그 성생활, 하여간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한 유익하죠.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뜻하게 말했구나. 이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야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네. 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냐 그러면 화나 분노에 네. 또는 욕심이나 욕망에 나는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분노 모든 것이 내가 너희들을 야단칠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나는 내 분노나 화에 얽매이지 않을 거야라는 뜻이기도 해요. 예. 예.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 아니하므로 내 행동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차분차분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똑같은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들을 가르치듯이 우리도 또한 그래야 돼요. 네. 맞습니다. 네.
이미 말씀드렸어요.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이에요. 맞습니다. 예. 예.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그 문제를 일으켰어요. 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문제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교회를 설립한 사람으로서 또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 문제 해결자로 나선 거예요. 예. 예. 문제 해결자는 나예요, 나. 예. 그러면서 문제 해결자로서 갖춰야 할 태도는 첫째, 잊지 마셔야 돼요. 어둠인 문제는 어두움이에요. 그죠? 네.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빛이 되어야 돼요. 내가 빛이 되어야 돼요. 네. 그러므로 예수님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네, 네.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밝아져야 해요. 두 번째, 내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죠? 내가 해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돼요. 네. 셋째, 내 마음이 우선 천국이 돼야 돼요. 천국. 예. 그래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네. 예. 맞아.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음을 견지하며 난제들을 능히 해결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돼요. 이거 네.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지. 네. 써놔야겠다. 자, 그런데 내가 화를 냈어요. 네. 우리는 화라고 하는 거는 언제나 나를 이기는 게 화 아니에요. 네. 그게 순간적으로 버럭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렇지만 지나면은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은 맞아요. 뭐를 해야 돼요? 반드시 사과를 하면 돼요. 아. 말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진심으로 사과해야 돼요. 네, 네, 네. 알고 알면서 그래 또 그런다고 또 그러지 말고. 아니, 사과하다가 또 싸운다니까. 그렇죠. 아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러지 말고 미안하다야? 상대방이 사과를 하면은 그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네, 맞아. 그래서 이제 미안하면 다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 지나가면 내가 잘못했어. 그죠? 그렇게 하지 말 걸. 그러면 가서 사과하면 사과. 돼요. 네. 네. 사과를 계속 주고받네. 예, 그럼요. 그래야지 이게 맞아. 여러분 보세요. 어떤 관계가 지척되려면은 네.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야 달이 밝다. 아니 대보름이니까 밝지. 그러면 그 다음에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런 사람도 있어. 감성 떨어진다. 맞아, 굉장히 진짜.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갑자기 진짜. 아니 굉장히 많아요. 이때네. 한마디를 더 그럴 못하네. 때 할 말 없으면 네. 그래.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먼저 경청을 하고 맞아. 그 얘기에 대해서 긍정할 부분은 긍정을 맞아요. 해줘야 돼요. 달이 이름이 밝다 약간 그러면 네 부부싸움 얼굴이 날 더 것 같아, 밝아. 그죠? 이렇게 해줘야지. 봉준호 감독이 네. 기생충인가 하는 영화로 칸 영화제 그거를 와서 특집 방송 막 이렇게 나와서 그걸 보는데 봉 감독은 저 밑에 이름까지도 부른대요. 그리고 화낸 적이 없대. 그리고 자기의 그 원하는 장면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30번씩 한대. 한 장면을 찍기 한 위해서. 장면. 와. 그러면 다시 할 때 꼭 요번 장면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설득이 한대요.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200% 끄집어내요. 멋있는 사람. 그래서 그 촬영 감독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30번을 다시 찍자는 얘기를 다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네요. 그렇게 하다가 연기 네. 늘겠어. 그러니까 엉터리죠. 언제든지 상대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마음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해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예. 모든 것을 다 패하신다는 이런 말씀은 뭐냐 그러면은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당시 사람들과 똑같이 식욕은 자연스러운 거야. 예. 그처럼 성욕도 자연스러운 거야. 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밥 먹듯이 한 거예요. 네. 예. 동성애도 천성이래요. 예. 동성애도.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멈춰져요. 예. 그것을 하나님께서 폐하신다고 했어요. 이 몸의 욕구는 이 땅에서만 존재하지만 주를 위한 삶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계속돼요. 그죠? 네. 예. 이 땅에서도 주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곧 성령을 심는 것이에요. 왜 자꾸 성령을 심으라 그러면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삶은 육체를 심는 것이고 네. 그 결과는 반드시 썩을 것만 거두게 돼요. 썩을 것만. 반드시. 네. 지금까지 한 얘기. 예.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도 내 생각이 앞섰기 때문이에요. 네. 예. 우리 딸내미가 뚱뚱해요. 예. 그 언제나 지적했어요. 못마땅했어요. 그게. 예. 근데 어느 날 오프라 윈프리 그 조사를 하는데 오프라 윈프리가 여자로선 최고 부자예요. 영향력도 있고 뚱뚱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의지가 없어서 뚱뚱해요. 그 다음부터 마음을 싹 바꿨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바꿨다고요. 그래서 그러자 이뻐 보여요. 오. 그러니까 지금은 얘기를 관계가 좋아졌어요. 말을 이렇게 하고. 아, 옛날에는 뚱뚱하다 했을 때는 조금 아, 조금이 아니죠. 안 얼마나 좋았었구나. 듣기 싫겠어요. 맨날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다 너를 위해서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예. 그런 게 너무너무 동성애 성향도 생내적인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인간이라면 모두 다 돈을 좋아하죠. 그죠? 네. 네. 그러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는 거는 아니죠. 그죠? 네.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라는 아. 거죠. 육체를 위하여. 예. 우리가 주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사는 건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거를 가르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즉 하나님을 위한 삶이 어떤 것인지 그걸 갖다가 몸소 다 보이셨어요. 네.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듯이 다시 살리고 영생 복락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죽어서 영생 복락. 나는 여기서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현재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예,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 네. 자기만 위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맞아요. 교만한 사람. 예. 목회는 너무너무 쉬워요, 목회. 왠 줄 아세요? 목회는 가시밭길 어쩌고 저쩌고 그러거든요. 제가 목사 3대기 때문에 잘 알아요. 목사의 엄살이에요. 네. 목회는 저 사람을 따르겠다고 지발로 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세상에. 자기한테 오게 하기 위해서 가진 수를 다 쓰는데 목회는 따라와요. 그런데 그렇게 온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사는지 가르쳐주는 이 매뉴얼대로 가르쳐주면 되는데 자기 하수로 만들려고 배합하는 자기 자녀도 자기 하수로 못 만드는데 생판 모르는 어른들을 자기 하수로 어떻게 만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뜻이 아무리 교회 성장 그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주를 위한 삶을 살게 하는 거. 지 욕심이면서 전도봉사 헌금 열심히 하는 게 주를 위한 삶이라고 가르치는 거죠. 예. 그건 무당이 하는 얘기예요. 치성을 드려야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무당이 하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죠. 그죠? 그런데 에베소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의 형상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면은 그리스도 형상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것은 모두 다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더욱 풍성케 되기 위해서 네.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 교육을 하든 목회를 하든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위하는구나 하면은 다 성공이에요. 진짜예요. 네. 저 사람이 진짜로 나를 위해서, 다 너를 위해서야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다 진심이구나. 네. 이렇게 하면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죠. 네. 그죠? 네. 그게 바로 주를 위한 삶.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삶이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하더라도 부활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야. 어떤 실패도. 그래서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언제? 하늘나라에서? 아니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부활을 시키셨잖아. 또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어디서? 이 땅에서. 땅에서.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네.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우리가 욕구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채우려 한다면은 채우는 순간은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 대가는 치러야 돼요. 네. 반드시 찍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모든 봉투의 4절, 우리 교회 강령 3번째가 모든 봉투의 4절이에요. 봉투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얽매이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얽매이는 거예요. 저기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의 직업이 기도하는 거예요. 장례, 결혼, 주관하는 게 목사의 직업이에요. 그거 하라고 돈 받는 거예요. 월급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례비 따로 받고, 장례비 따로 받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네. 네. 학교에서도 촌지 하나 받았다가는, 이건데, 얼마나, 그러면 절대 교회에는 안 돼요. 김영란법이 없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때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네. 이건 절대로 돈 주고 못 사요. 첫째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사도 바울이 말해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 내가 만약에 내 욕망을 따르면은 욕망의 노예가 되는 거죠. 네. 그죠? 네. 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정말 올바른 가르침 자체가 은혜예요. 네. 맞습니다. 올바름 자체가. 네. 네. 그러니까 잊지 마셔야 돼요. 네. 그냥 남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에 따르면 예수님의 종이 되는데 내 욕망을 따라서 움직이면은 나는 창녀의 몸이 되는 거죠. 창녀의 종이 되는 거죠. 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왜 몸을 주셨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종교에서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 관점에서 보면은 이상한 게 많아요. 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를 종교화시킬 때 엉뚱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둘째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두 충족시키셨어요. 네. 사도 바울이 말해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얽매였던 게 율법이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네. 예.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항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예. 이제는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나타날 때 네. 예,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복을 향유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네. 정답이 똑 부러진다. 셋째는 육에서의 자유함이에요. 영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믿음으로 이제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되었어요.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때는 내 욕망이 우선이니까 잘 먹고 의식주가 최고인 거예요. 네. 그랬기 때문에 의식주를 위한 아둥바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즐겁게 구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네. 산에 이제 이렇게 가요. 네. 봄에는 꽃이, 저는 꽃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완전 내 거야. 주여, 내가 누구이간데 이 아름다운 것을 정원이지, 나의 정원으로 야. 맞아요. 와. 그렇게 향유하지를 못하고 네. 꼭 그으려고 그래요. 자기 그래서 땅. 내 자기 소유로. 팻말을 꼭 세우려고 해요. 아. 예, 그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즐겁게 향유하는 삶이 아니라 의식주를 위한 아둥바둥한 노력이죠. 네. 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자연인이다. 네. 다 그 재밌어. 양반들 재밌어. 거기 가갖고 다 나왔대, 다. 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올바른 삶의 지표를 주신 정말 예수님께 무한 감사를 드려야 돼요.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욕망으로는 결론이 다 똑같아. 네. 도끼인 객긴이에요. 도끼인 객긴. 예. 진짜. 끼는 도긴 객긴이죠. 네. 끼는 길이라는 거. 도가 가는 길이나 개가 가는 길이나 똑같다. 비슷해요. 그걸 도낀 네. 객긴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은 똑같아.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이렇게 읽으면서 이거는 도저히 인간의 머리에서는 나오지 않는 거다.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에 참여함으로. 이게 뭔지 알아요? 그래, 죽으면은 죽으리라. 그 마음으로 살라는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네.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 손해보면 볼 거야.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한번 해볼 거야.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진짜 거창하게 대단하다. 얘기한 거예요. 원래 죽자고 달려드는 사람 못 이기잖아. 그렇죠. 그렇지. 그런 거야. 그거예요, 그거. 네. 네. 윌리엄 톰슨은 그의 책 타락한 몸에 빛이 내리는 순간 멋있다. 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니까 내가 나의 형상을 가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면 어떨까? 나의 신성을 인간들이 보지 못하게 가리고 인간들을 자유롭게 살게 하면 어떻게 될까? 자발적으로 나를 사랑할까?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면 자유롭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악이 들어올 것이고 이 세상에 악이 들어오는 거는 우리들 때문이에요. 우리들. 예. 예. 사탄 때문이 아니에요. 네. 사탄은 악을 만들 수도 없어요. 우리들을 그래서 미혹하는 거야. 네. 아하. 요렇게 해서 나보고 내가 악을 행하게 만드는 거야. 네. 네. 자유롭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악이 들어올 것이고 또 나의 뜻에서 멀리 떠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악이 발생할 때마다 내가 선으로 갚는다면은 선으로 세상을 이긴다면은 악에서 선을 만드는 일에 인간들이 함께 동참할까? 대답은 다 거의 노예요. 예.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 모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이르는 엄청난 기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끝없이 배반하고 네.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어요.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광야 40년 기간이에요. 네. 이기는 사람은 적과 꿀이오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네. 그때 주셨던 신명기에는 장차 적과 꿀이 오르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저지를 수 있는 수많은 악행들로 가득해요. 예. 이 우상 숭배, 살인, 음행, 도둑질, 별의별 거 뭐 상상조차 못한 일들에 대한 경고와 대처 방안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네. 거예요. 예. 광야에서는 뭐 음행을 저지를 것도 없고 없으니까 도둑질 할 것도 없잖아요. 우상 숭배할 것도 없고. 예. 네. 그런데 너희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일들을 할 거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네. 왜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가장 야비한 동물 하이에나, 뻐꾸기. 아, 뻐꾸기도 그래요? 뻐꾸기는 꾸이가. 남의 둥지에다가 둥지에 지 맞아. 알을 낳아요. 그러면 그 요만한 새 아니에요. 근데 새가 머리가 나빠서 자기 알은 요만하고 뻐꾸기 알은 이만한데도 지 알로 키워요. 품고. 그러면 이따만한 게 태어나죠. 네. 그러면 자기 새끼는 요만하잖아요. 그럼 뻐꾸기 새끼가 그 정작 새끼를 이렇게 밀어서 죽여요. 야. 근데 그 어미새는 뻐꾸기 새끼가 지 새끼인 줄 알고 부지런히 먹여놔요. 네. 너무 비극이다. 자, 그렇다고 뻐꾸기가 지옥에 갈까요? 아니죠. 안 가죠. 지옥에 태어나게 뭐. 지옥에 안 가요. 왜요? 하이에나가 지옥에 안 가요. 네. 네. 왜요? 영혼이 없기 영혼이 때문이에요. 없어요. 다시 말해서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도록 프로그램이 입력된 네. 거예요. 네, 입력된 네. 거. 네. 근데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자각하지 못해요. 그 영혼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없기 때문에 다 천국에 가요. 근데 우리들은 지옥에 가는 이유는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갖고는 이 영이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르고 사탄의 뜻을 따르면은 지발로 지옥으로 가는 거고. 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유의지를 주셨어? 그건 뭐냐 그러면 조수미가 아무리 노래를 잘하더라도 우리 손녀딸이 처음으로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를 내 앞에서 하는 게 훨씬 더 감동적이에요. 네. 예,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각각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그래서 정규가 올리는 영광하고 여윤정이가 올리는 영광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르네요. 독특한 것을 달라요. 갖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네. 아셨죠? 네. 네. 바로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 몸은 주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몸으로 어떻게 해서 나만 올릴 수 있는 독특한 그것을 드러낼까를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을 위한 것만 이렇게 하면은 무당 종교가 돼요. 네. 네. 하나님은 언제나 다른 사람과 동일시하셨어요. 네. 하느님 예수님께서 이런 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일이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때 최고의 영광을 받으세요. 네. 하여간 잘 먹고 잘 사세요. 감사합니다. 와, 진짜 나 진짜 초반에, 초반에 왜 또 찔렸어? 너무 찔려가지고, 세상에. 막,
화내고. 이렇게 찔렸는데도 멀쩡하게 다 산다. 근데 의외로 정규 씨가 화를 내고 그래요? 나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아니, 저도 이제 가끔 더 무서워. 막 화가 날 때가 있죠. 욕하고 그리고 아까 못마땅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하는데 뭔가 못마땅해서 하면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런 거 자주 많았어. 그럴 때 우리 얘기할 계속 때마다 못마땅한 이런 표정 거구나. 많이 했었는데. 너 형 앞에서 그런 거 많이 했어. 너. 그렇지, 그렇지. 아니, 못마땅한 거예요? 그럼 정규가 지금? 제가 나를 많이 못마땅해 한 거죠. 지금 본인도 그런 거 같은데. 아, 지금 사과하신 야,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네, 되게 진짜 많이 찔렸고 진짜 천국과 지옥이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도 있어 이거 한 끗 차이라는 거에 또 야 나도 항상 그럴 수도 있어 라는 좀 넉넉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어떤 큰 주제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나는 어떤 이런 표현 자체가 내가 막 어떻게 뭐 움직이고 행동하고 그런 것도 당연히 중요한 거겠지만 우리 몸, 그러니까 마음 속에 항상 어떤 고민과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내가 어떻게 맞아요. 그 천국과 지옥이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그냥 내 의지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내가 이게 천국을 누리고 있으면 지금 여기서부터 이미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이 사는 한순간에 거고 지옥과 천국 왔다 갔다 그렇지 않으면 늘 그냥 지옥인 거예요. 맞아요. 나는 거기다가 이 바울의 마음, 이 정말 잘못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이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맞아. 따뜻해. 아까처럼 뭐 잔잔하다고 막 우리 아이들한테 왜 그랬어? 무섭다니까. 그거 왜 가져왔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 가식이죠. 진짜 사랑으로. 그 마음을 너무 근데 진짜 본받고 그렇게 해야 싶어. 되는데. 그렇게 살자. 바울처럼 갑시다. 우리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할수 갑시다. 있습니다. 자, 가봅시다. 실전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시며 살려낸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나인성 과부의 아들, 2번 야이로의 딸, 3번 나사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트 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